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그 오신 의미와 목적을 우리 삶 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가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모두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허망한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하는 개인적인 죄들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인간의 흑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이렇게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하여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간략히 좀 살펴보고 또 언급을 드린 이후에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성령은 그동안 대체로 어떤 커다란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으로서 구분되는 인격과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보내기 이전까지 이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느끼고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전혀 활동하시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또 신약 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주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다뤄지게 되고요. 또 혹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시기 이전에도 활동하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 그 전에도 성령이 일하시고 그 전에도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서 이 사건을 다루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것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담당하신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성령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주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 지속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간헐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여서 전문 용어로 외적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에너지 같은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필요한 능력으로서 잠깐 마치 충전되듯이 일하는 역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의 방식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또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능력이 필요하면 덧입혀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삼손이나 여러 선지자들 혹은 구약의 장로들에게 잠깐 임하셔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힘을 제공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인식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인적인 힘이나 능력이 필요할 때만 일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약간 옷을 입었다가 벗는 것 같이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왔다 가는 방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이죠. 불어오시고 가시는 자유로운 자유의 영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께서는 그러한 특징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이들에게 내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사라지지도 않으신다. 이것을 내적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성령의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3절에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이 있는데 혀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로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종류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처럼 들리는 하나님께 하는 언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고린도전서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방언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구분하여서 쓴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장면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절을 살펴봐도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각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은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고학력 엘리트들도 아니고 그 나라 말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도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방언이 시작되니까 놀랍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워낙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누가 봐도 외국의 어떤 외형을 한 외국인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눌한 그러한 종류의 그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유창한 언어로 그 나라의 본토 네이티브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했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신기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술 취해서 외국어가 술술 터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이 제3시인데 그것이 말이 되겠냐.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요. 말세라는 단어와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어떤 단체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는 언제입니까?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세가 언제인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성령께서 오신 그 사건,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타나시는 현상,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선 현상 자체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다른 각기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잘 살펴보면 그 당시 사회의 주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세상의 주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영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어가 술술 터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소외된 지방, 소외된 나라의 언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류 사회가 아니라 변두리 사회의 언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각기 다른 외국말을 하게 하시는데 소외된 지역의 언어로 말씀하시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을 각별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소통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비주류이고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복음을 믿게끔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히브리어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원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유용한 외국어라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어, 헬라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센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중심 지역,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외쳐지는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유리한 외국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각 지방 변두리 국가들의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외된 변두리 지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대홍수를 한번 겪고 나서 뭉치자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강력한 힘의 집중과 일치 단결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최대한 지상에서부터 탑을 하늘까지 높게 쌓아보자, 이 이야기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으로서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혼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단결하여서 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아보자. 우리 인간끼리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도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경하고 괘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과정에서 힘의 집중을 위해 회귀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귀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죠. 회귀라가 일어났다. 하나됨이 회귀라라는 방식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런 거대한 탑을 지으려면 다양한 목소리들, 반대의 목소리들, 여러 목소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살될 수밖에 없죠. 야, 지금 여기 우리의 대의가 있는데 너희는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중앙 집중된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 도시화, 회귀러의 절정,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물과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자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서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은 탑을 만들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흑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인간의 흑역사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시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귀화, 삭막한 하나됨, 삭막한 도시화, 하나님 없는 힘의 추구, 집중, 이것이 낳는 폐해, 제가 굳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가운데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리다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들이 탐욕 때문에 무한정한 힘을 모으고 다양성이 말살돼버린 그런 끔찍한 사회를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탑 할 때 이 바벨은 흩어지다, 뒤섞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섞어버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창조세계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거죠. 그리고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이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양한 창조세계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뜨러뜨리시는데 이 말하는 혀를 흩뜨러뜨리시는 게 아니라 듣는 귀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통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없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귀가 없게 하셔서 왜곡된 하나의 이야기만이
왜곡된, 집중된 힘의 권력, 하나의 이야기만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을 차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벨탑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카운터적인 사건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시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요? 창세기 바벨탑 때 흩어진 언어를 다시 모으니까 다시 인간이 힘을 모아 하나님께 대항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하나의 언어로, 집중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잊혀진 변두리의 언어를 성령께서는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양성을 다시 살리고 보존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미 창세기 때랑 비슷한 것이 언어들이 또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다시 창세기의 그 흑역사처럼 인간들이 강대국의 언어를 중심으로 뭉치고 또 언어들이 사라지고 말살되고 또 중앙화되고 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영어를 배우고 영어 중심으로 뭉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시 잊혀진 변두리의 언어,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나 소수민족 국가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사람들의 의견들도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잊혀진 자들의 언어들이 참 많이 있죠. 노동자들의 언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곧 전역을 하시면 경험하게 될 취준생 신분으로서 정말 막막하다라는 이 언어들, 물론 외국어는 아니지만 이러한 자들의 언어, 또 장애인들의 언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족과 어떤 국가에만 해당하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들도 좀 들어주고 함께 그들과 그들의 언어로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한 의견만을 말하고 효율화를 위해서 똑같은 소리만 듣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함께 존중받고 다양성의 색채가 함께 살아나는 다채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와서 쉽게 말하면 서울로 와서 듣고 흩어져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방언이 터져 나온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와 다른 주변을 끌어안고 호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또 진정한 소통을 이루시게 하는 그러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버려진 이웃들을 살리고 또 탐욕에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이 사회를 치유하게 하시는 회복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인간의 흑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일을 바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뭔가 뜨겁고 열광적인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 일어났다, 신기한 기적 사건이 있었다 라고만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은 우발적인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또 인간의 획일화된 문화를 뒤집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갑자기 철학적 깨달음을 얻고 각성을 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자, 인종과 국적을 떠나서 사랑하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열광주의나 비이성주의가 아니라 잊혀진 변두리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살아나는 사건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며 충만함을 덧입을 때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동심원들이 확장되어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기대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도시화되고 모두가 효율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잊혀진 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되살리며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엉뚱한 힘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성령의 힘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대가 외면하고 잊혀진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양성과 존중이 꽃피는 그러한 문화를 선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우리의 소일부를 기꺼이 주께 바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오순절 아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사모하며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하나님 저희가 오늘날에도 재현하며 잊혀진 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서로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내 삶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덧입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